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었던 기대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또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저녁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사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두 곡의 찬양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샘솟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쉼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3일의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불렀던 두 곡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날마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을 채우며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저녁의 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빈들의 메마른 풀과 같이 지쳐있고 시들어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바람대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4구역의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김남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낮이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며 온전히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찬양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은 축복 신년 대신방 중입니다. 우리 목사님 각 가정을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능력이 있게 하시며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며 또한 가정의 영적 문제가 회복되고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냐? 이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6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 마지막으로 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늘 어떠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분, 승리하는 분,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이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그의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사건은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하는 사건입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죠. 누구와 씨름하는 사건이라고요?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궁금증이 드는 것이 있어요. 왜 야곱이 이러한 천사와의 씨름 속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천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축복을 갈구하고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누구와의 재회 때문이냐? 바로 그의 형이었던 에서와의 재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움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만남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은 그토록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가 그의 형에게 했던 잘못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이 야곱의 인생의 삶을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그의 가정을 떠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야곱이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분명히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이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 에서에게 맛있는 고기,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 것을 부탁하는 사이에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야곱을 누구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게 됩니까?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이삭 앞에 서게 되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아집이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비록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게 되는 그러한 결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인간의 아집이나 욕심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야곱은 그의 형의 미움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결국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난 이후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떠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몇 년 만에 에서를 제외하게 되느냐? 20년 만에 제외를 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갔고 그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몇 년이기 때문입니까? 20년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국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 야곱은 누구와 제외를 하게 되느냐? 에서와 제외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연계되는 문단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이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이 그 에서와의 만남을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형의 그 분노와 그 미움의 감정을 풀 수 있기 위하여 야곱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을 준비하여서 이제 먼저 자신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선발대로 그 에서에게 주어질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그 형이 에서에 대한 미움을 갖고 여전히 형이 야곱에 대한 그 미움을 갖고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축과 무리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대로 뜨는 그 무리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후발대로 놓게 되고, 혹시나 형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죠. 그러나 야곱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에서와의 만남의 모든 것을 이루실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은 이제 에서와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그 천사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까? 무엇이다? 그렇죠. 분이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이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분이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는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결국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현현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냥 천사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여호와의 사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천사는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야곱이 씨름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과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씨름 속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누가 승리하게 되죠? 야곱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모하였음이니라 이겼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대결과 대응의 관계 속에서 야곱과 같이 끈질기며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해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대결, 하나님과 야곱과의 대결에서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야곱의 능력이나 그가 갖고 있던 그 무엇을 통해서 이긴 결과가 아니라 그 야곱을 향하여 무엇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오늘 야곱의 승리는 결코 야곱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그 야곱을 향하여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져주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웠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던 그 과거의 시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웠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늘 누구와 놀기를 좋아합니까? 엄마랑 놀기를 좋아할까요? 실제적으로 엄마랑 있는 시간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면 아이들은 누구와 놀기를 더 좋아하느냐? 아빠와 놀기를 더 좋아해요. 아빠와 놀기를 더 좋아합니다. 누구와 놀기를 좋아한다고요? 친구와 놀기를 좋아한다고요? 그거는 조금 더 컸을 때 그런 거고, 어렸을 때 아이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그 아빠랑 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랑 노는 과정 속에서 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 아빠를 이길까 하는 것이 늘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자고 끊임없이 제안을 하게 돼요.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 많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도 보채기 때문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뭐 하자. 그런데 이 뭐 하자가 이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누구를 이기고 싶은 겁니까? 아빠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자녀들과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승리는 아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승리의 결과는 아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있게 돼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가요? 아빠와의 경쟁, 아빠와의 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능력을 아이들이 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모하였기 때문입니까? 져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야곱과의 경쟁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과의 경쟁의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뛰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질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만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해 주시는 것입니까? 져 주시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 결코 우리가 뛰어나서, 결코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이고 그 져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져주심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와 요청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한 요청과 요구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모든 요청과 요구 속에서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그러한 요청과 요구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요구 속에서 우리에게 져주시기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요구와 요청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로 어울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고 우리가 때로는 숨기고 싶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허물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은 다 뭐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용서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용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하나님이 잘못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한두 번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정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셀 수도 없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이 아닙니다. 수만 번, 수십 번, 그리고 수백만 번의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감추지만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이 고백하게 된다면,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죄로부터 이사야서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모든 용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결과입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됩니까? 끊어지게 됩니까? 지속이 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고 요청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심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결과, 가장 큰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결국 이 사랑은,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지금 누리고 못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내 행위의 결과라고 느껴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제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것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이루어지는 우리 어린이부서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령부의 이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번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모든 어린이부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당하고 의로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받는 사랑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더 확대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장령부들의 가정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신년 축복 대신방의
대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대신방의 사역이 각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번 두근두근 구원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내 인생의 삶 속에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알을 뛰어넘어 확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변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중단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강렬하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결과가 나의 의로움의 결과나 나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더 진실해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이 대신방의 사역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는 간증의 역사로 채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부서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온라인을 통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알과 배움을 뛰어넘어 그들의 삶 속에 확신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1구역을 시작으로 이제 대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상구역이 신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10개 구역이 신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방을 받는 이 신방의 사역, 이 대신방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 나의 가정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대신방의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9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이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이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비록 만나진 않지만 그 웹상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딛고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안과 지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계시죠. 우리 이옥성 권사님과 우리 김명자 권사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그들의 생명들을 살리시는 모습들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옥성 권사님 많이 회복되어지시고 이제 검사도 받게 되고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몸의 회복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에 있는 장기에 대한 검사의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검사의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많이 회복이 되셔서 혼자 걸을 수는 없지만 부축을 하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정도까지 오셨고, 이제 우리 권사님 더욱더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굳어졌던 몸들이 이제 풀어지는 부분들이 재활의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4절 하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